우리는 지금 Are You Ready?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더니 우리 교회 이모 집사님께서 교제 시간에 목사님 이거 Are You Ready? 라는 거죠. Are you 이 여자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아재 개그를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급냉시켰어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나름 기여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는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준비해야 할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The Game Chang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Game Changer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냥 영어를 그냥 번역하면 게임을 바꾸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경기를 바꾸는 자. 근데 사전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판도를 바꾸는. 경영 분야에서 이게 많이 쓰이는데 이를테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 또 사건, 서비스, 그런 제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어떤 것이 막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완전히 판도를 뒤바꾼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판도를 뒤바꾼다. 판을 바꾼다. 이런 거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영적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 게임 체인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는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제가 정관사인 더를 붙인 거예요. THE를 붙인 겁니다. The Game Changer예요.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하고 풀어서 나누고 그리고는 이과 연관된 교훈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을 좀 펴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이 사람이 말한 이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첫 번째 책도 쓰는데 그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의사이고 훌륭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밝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적으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의 얘기를 쓰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보고 그것을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같은 이 성경의 책들은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부르는 대로 그냥 받아 쓰는 줄 이렇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좀 주님 매주 좀 뭔가 좀 불러주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재기 목사한테 뭔가 좀 자꾸 불러주시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누가는 자료를 찾고 목격자를 만나고 구전을 분석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중복 확인하고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목적은 자신의 고관 친구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가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근거와 자료의 뒷받침을 받는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속편으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
그 제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지금 책인 거예요. 아무튼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약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3절에서 말을 하죠. 개역개정을 한번 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전설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모든 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라는 새로운 운동,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결국은 세상의 역사를 바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의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랬다면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지상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2019년이라는 달력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주전주우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제자들의 이름을 딴 수많은 이름 도시들도 없었을 것이고 성 베드로 성당도 없었을 것이고 샌프란시스코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로 믿기 힘든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그게 겁쟁이 제자들을 믿음의 순교자로 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나 이렇게 죽을 거고 나 이렇게 살아날 거야. 그것도 며칠 후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그것을 실현했다면 그것도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실현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이 시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기 형인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가 30살쯤 하늘교라는 종교를 하나 시작했다면 그러면 우리 플리피가 그 동생이 그걸 믿겠어요? 플리파 오빠가 사실은 있잖아 한국 와가지고 아이패드 끌어안고 침대에서 뒹굴었던 거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야.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는 정말로 때가 되었단다.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름은 참 괜찮게 지은 것 같아요. 약간 교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플리피가 지 오빠를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미쳤다고 하겠죠. 미쳤다고. 근데 그게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정확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야고보를 비롯한 자기 동생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자기 형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그 형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바로 이 소식을 열렬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처음 제자들은 전도를 하는데 무슨 교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을 말한 게 무슨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윤리에 대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계율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자기가 그걸 봤다고,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이 지상 최대의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뉴스에 유다의 권력자들과 로마의 정부가 당황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지금 완전히 열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열정이 얼마나 뻗쳐나오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단 붙잡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4절 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거의 한 600년 동안 이 당시에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된 후에 거의 한 600년 동안은 제대로 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고도 그게 얼마나 많이 그 길게 남아가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600년 동안 없었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되찾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왕국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게 지금 시작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런 나라가 어딨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7절 8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언젠가 그때가 반드시 오겠지만 지금은 그때에 대해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대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젠가 있을 거야. 언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거야. 그러나 그게 있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성령에게서 나온단다. 그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휘둥거려지고 그냥 입이 벌어지고 그냥 눈이 하늘에 안 붙었겠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부터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일이 났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적으로 구름이 이를 가리고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오는데, 놀라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찌해서 여러분은 1도 놀라지 않고 그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평안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틀림이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천사가 근데 야,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안 쳐다봅니까? 당연히 쳐다보죠. 천사의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하늘 그만 쳐다보고
이제는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올 거니까, 지금 올리브산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 산으로 오실 거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예루살렘 인근의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계획성경에서.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리가 한 0.8km 정도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해놨는데 그게 맥시멈 한계가 1km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8km 정도 되니까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뜻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갔는데, 당시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집에서 가장 큰 방, 2층에 있는 큰 방이었었어요. 지난주 오후에 저희가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윤기호 집사님이 계획한 그 교회 앞에 있는 집의 맨 위층을 가보고는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넓다면서 감탄하고, 야, 이거 교회 교육관이다, 교회 교육관.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관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해약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락방도 그렇게 큰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에서. 그 방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야고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야고보가 예수를 미쳤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동생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He is out of mind 이랬어요. 그 마음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열렬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믿는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보고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했던 일이 뭘까요? 돌아와서 기도입니다. 14절을 보시죠.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인원수는 한 120명 정도가 되고,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열흘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에 전념했어요. 10일 동안. 까이껏 까이껏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전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하는 분 보면 30분 넘기는 분 잘 없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송정지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우리는 그 조건 갖고 또는 우리의 힘만 갖고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은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3년 동안 받았잖아요. 3년 이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 중에 양육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실 하는데, 거기다 중간에 방학까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친절한 교회인지 몰라요. 중간에 방학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지시면 다른 교회 가서 한번 가서 좀 이렇게 다녀보시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인간적인 교회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막 보면 너무 길다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도 채 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인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약간은 있지만 하여튼 완전히는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인류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그것도 매일같이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강을 들었습니다.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환상적인 조건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거리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개임의 투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안 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도 있는데 계속 따라다녔지만 이 부활 사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뭔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도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본질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분이 자기들의 주님인데 뭐가 본질적으로 겁나겠어요? 그들의 믿음은 이제 진짜가 됐어요. 정말로. 완전히 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질과 수준이 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인간의 제약 가운데 있다랑, 여전히 아직도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취약하고 여전히 힘과 의지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옛 자아가 죽었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서 누군가가 이 칼로 닭 모가지를 확 베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닭이 나병 특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 뱄는데 모가지가 없는 닭이 막 쫓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나병 특집이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움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어떤 인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제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연약해요. 여전히 유혹에 취약합니다. 여전히 저녁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전히 돈벌레를 무서워해요. 여전히. 2주 전에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자다가 밤에 비몽사몽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화장실 입구에 돈벌레가 압사가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밟은 겁니다. 제가 밤에 깜깜한 데서. 왜냐하면 그 화장실 저밖에 안 쓰니까. 토할 뻔했어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는 목사요, 신학 교수가 돈벌레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몸서리를 치면서 아침에 막 팔트는 거예요. 미치.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선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면 아마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조건이 좋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예배당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사설 교육관까지 있고, 예배당 바로 앞에는 우리 윤 목사님이 열광하는 24시간 오픈의 전주 콩나물밥집까지 있어요. 여러분, 윤 목사님 아마 밤 12시에도 그 전주 콩나물밥 드시고 아마 열심히 사역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건물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사실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좋고 예쁘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그럴까요? 건물에 더 많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건물 때문에 은혜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죽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시설이 좋다고 지각하던 교인들이 일찍 나오고 설교 때 졸던 사람들이 아멘하며 설교 듣고 정말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많아도 그게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힘만으로는 결코 판도를 바꿀 수 없어요. 기독교적인 삶과 사역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능력은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에서 그리고 사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션에서 확실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분이 판도를 뒤바꿔 놓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위로부터.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건 누가 합니까? 군대가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총 들이대고?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으면 성령 없이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직 취임사만 봐도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먼저 뭘로 시작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온갖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자녀의 삶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비범한 영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새 신자든 오래 믿은 신자든 안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신학 박사건 아니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비범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고 불가능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소매치기였는데 예수님 믿고 회심한 후에 복음 전도자로 자신을 드렸어요. 여러분, 소매치기로 살았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까?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주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한 번은 그가 영국의 벨파스트에서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듭해서 말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영광스러운 회개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단순히 성경 구절만 반복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이런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게임 체인저니까. 무디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신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좀 못한 사람을 좀 개선시켜가지고 조금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예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에게 구제불능으로 보일 정도로 양심이 문드러진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실 수 있다. 나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방황하고 황폐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까닭도 모른 채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 그들을 향해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이었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새 시대를 열면서 가장 흥분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게임에 들어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비범한 능력을 주시는,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든지, 이게 돈 욕심이든지 아니면 무슨 권력 욕심이든지 아니면 무슨 육체적인 정욕이든지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달린다면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안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마약 중독자와 매춘부, 노숙자 등 밑바닥 인생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짐 심발라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이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종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어떤 우리 집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저를 긁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언제나 우리 집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막 긁을 때 제가 이렇게 확 올라오죠. 저도 사람이니까. 올라와서 뭔가 팍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Shut up!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끄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녀는 그걸 결코 모를 수 있겠지만 주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성립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문현숙 사모가 지금의 문현숙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오늘 밤에 어떻게 또 이거를.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 보세요. 이길 수 있나? 결국 무너집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과 그분의 권능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전략회의가 아니었어요. 공청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한 평범한 공간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12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에 헌신했어요. 온전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써서. 그들이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성령이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큰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빨리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지금의 마음과 그 결심과 열정과 헌신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자기들을 붙들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게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약한 자신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션을 위해서 한번 써달라고.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던 갈릴리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는데 하나님 한번 이 인생 뒤집어 주시고 게임 체인저 보내주셔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절 4절을 보세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3,000명이 구원받고 지상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에게 붙들려 가지고 위협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바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줄을 댈 만한 사람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무슨 청원을 놓거나 또는 도피처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 같이 기도했어요. 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말했어요. 일제히. 그리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죠.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세계 선교의 역사적인 그런 문을 여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그 미국 대학생들의 집회인 패션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높이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오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는 사진처럼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임 장소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있는데 어떤 여성이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이 체육관의 어떤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사무원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원이 대답을 하기를 여기 지금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패션 컨퍼런스라는 게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건 자기도 안다고. 자기 여기 경기장에 있는 사무실인데 왜 모르겠냐. 그건 아는데 자기가 묻는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고 막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 묻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뜻이었군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에서는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기서는 성령이라는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여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 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자도 안 한 자도, 교회를 오래 다닌 자도, 초신자도,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내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자원을 낭비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듣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효율성이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효율적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인생 없습니다. 가성비 갑이에요,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가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싶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를 개입시키고 싶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제 뭐 멋진 건물 세워지니까 뭐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안심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가장 큰 영적 게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중 기도회에 나와서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김철기 전도사가 우리 교회 떠나기 전에 기도회 때 자리가 한번 채워지는 게 소원, 그거 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 소원 안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제 내 소원, 제 소원이 이 교회 떠나기 전에 여기 기도회 한번 확 채워지는 거 보는 게 제 소원, 윤석권 목사님 소원이에요. 그렇죠? 소원이고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 소원을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송정지구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여기 중보기도자로 훈련받고 세워진 분들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거기가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거기서 진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 지역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리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건축 위한 기도문,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오늘 있을 텐데 가져가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그거 갖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져가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게임 체인저 되신 성령이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한 것 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5가지 제안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시양 양탄과 더글라스 그렉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쓴 건데요.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정결케 함과 용서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두고 성령의 통제에 맡기세요. 내 욕심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제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성령님 위대한 능력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슨 큰 규모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 우리 남편 마음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깊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예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극적인 방식이든 보다 조용한 방식이든 그분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조건만으로,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 자녀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와 사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점 같아요. 우리 좋은 점도 많지만, 잘하는 점도 많지만,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로 거룩한 게임 체인저의 개입을 촉구하고 기도로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